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여겨지죠? 왜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야.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자칫하면 묵상할 때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누군가 스타 강사가 이 옥산에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강사 중에 요즘에 김미경이라는 분이 있죠. 김미경이라는 분 딱 하면 청주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옥산에 온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들으러 갈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처럼 강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왜 올까요? 무엇을 보려고 올까요? 왜 사람들은 스타 강사에 열광하는 걸까요? 정확히 그 말을 들으러 가는 거겠죠. 그 말을 왜 듣고자 가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어떤 강연이나 콘서트나 유명한 것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하고 싶어해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무언가 만들거나 무언가 보거나 무언가 듣거나 무언가 일단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서 결국 뭘 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한 무언가를 만들거나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떤 게 있느냐? 따라할까요? 창조성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은 뭐라고 주로 말하냐? 성장 욕구라고 말하더라고요.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뭔가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창조성 또는 성장 욕구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 강사에 오늘날 열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속에 있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이죠. 더 지혜로워지고 싶고 내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싶으니까 어떤 유명한 상담사가 강연하러 오면 그 상담을 들으러 가고 어떤 열정적이고 싶은 마음, 어떤 벤처 기업의 회장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면은 이런 열정을 필요한 사람 그런 걸 들으러 가기도 하고 또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시대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죠. 옛날에 소크라테스고 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선생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으러 왔는가?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교회죠. 예배를 드리시고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서기관은 당시에 성경 선생님들이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종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다고 해볼게요. 다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세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김미경 콘서트에 갔다, 아이유 콘서트에 갔다, 차인표의 강연에 들어갔다. 들어갈 땐 뭘 갖고 가요? 기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뭔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설령 그 말이 나에게 찌르는 말이라고 해도 어쨌든 내게 양약이 되었으면, 좋은 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보니까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요. 그 여러 비유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자 본문을 볼까요? 2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자 뭐라고 했어요 방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셨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당연히 기뻐하고 마음이 채워지고 정말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중에 뭘 하셔요?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씨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자,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럼 씨가 뭐겠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말씀을 누가 하러 오셨어요? 지금 비유를 누가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땅이 있대요. 씨를 땅에다 뿌리는데 이 땅은 누굴까요? 말씀을 듣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몇 개의 종류가 있대요? 4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땅의 4가지 종류가 뭐예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덩기가 있는 가시밭이 있고 마지막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이 있고 길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시덤굴인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밭이 있구나. 좋은 밭에서는 열매가 난다고 하니까 내가 좋은 밭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마무리도 좋게 끝났으면 참 좋겠죠. 근데 9절을 다시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딱 하시다가 마무리에 너희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야.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에게 이 네 밭 중에 어떤 밭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중에 저는 길밭이 되겠습니다. 저는 돌밭이 되겠습니다. 저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좋은 밭이 돼야지. 다 그래 좋은 밭이 좋은 거구나.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좋은 밭에 대해서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거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이 사람들 중에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결국 들을 수 있는 자는 많다, 적다? 많지 않다, 적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마무리는 8절이 아니에요. 좋은 밭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에 맺을 것이니라. 이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마지막은 뭐예요? 9절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나는 좋은 밭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해도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다 100% 저는 좋은 밭이 될래요. 다 그러죠. 왜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거야. 너희 중에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좋은 말씀 잘 듣다가 마지막에 덜컥했을 거예요. 뭐야?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다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알쏭달쏭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봐도 알쏭달쏭해요. 왜 그런 말씀으로 마치셨을까? 그 이유를 저는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비유에서 길가랑 돌밭이랑 가실떨기랑 좋은 땅이 있는데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좋은 땅은 무엇을 맺는 땅이다? 열매를 맺는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야 여기 좋은 땅이야. 여기에 씨를 뿌리면 내년에 100배의 결실, 1000배의 결실을 맺어가 이 땅 사.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다음 년에 그 다음 년에 3년, 10년 좋은 열매가 나지 않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뭐로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뭐라고 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농사를 하실 줄 아는 분 또는 어떤 작물을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 많이 맺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벼 하나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요? 싹이 돋고 뿌리가 잘 돼서 줄기가 맺고 그 안에 쌀알들이 곳곳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쌀이 하나 심으면 10개 나나요? 30개 나나요? 아니죠. 한 뿌리만 뚝 뽑아도 100개가 그냥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라는 것은 엄청 많이 맺을 거야 이 뜻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다라는 걸 말을 할 뿐이에요. 다만 그것이 당연히 좋은 땅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건데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찔려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연한 거구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나는 어제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조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내가 부족함을 더 깨닫는 일이구나. 조금 부끄럽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은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럼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 당연히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이 뭐로 맞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열매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훈육으로 맞추는 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사세요. 이건 당연한 열매고 당연히 맺혀야 될 결과일 뿐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물어본다면 무엇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천국.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실 때 자세히 보면 무슨 비유냐?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무엇에 관한 말을 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스타 강사에 열광한다. 김미경 씨는 뭐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자기 개발에 관해서 특성이 있는 분이에요. 차인표 씨는 어떤 거에 관한 거예요? 그 어떤 자선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특징을 구하려고 콘서트를 가요. 아이유한테는 가는 거는 좋은 음악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했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 궁금해했던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갈구했지만 알지 못했던 그 방법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이 비유를 하셨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말씀하셨다. 그럼 이거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좋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땅에 아닐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나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느냐 매우 무거운 주제를 놓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주님의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무거운 말씀인 거죠.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좋은 땅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떠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전하기 부담스러워요. 저조차도 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것 같아.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의 약함을 아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찔렸는데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 정말 큰 부담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늘 교회 와서 따뜻한 말, 좋은 말만 들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교회에서 듣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른 곳이잖아요. 김미경 콘서트, 아이유 콘서트, 차인표 자선산업, 그 어떤 곳에 가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영원한 삶이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던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이 교회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 교회는 정직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가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이게 좋은 땅인지 알리라. 좋은 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나 이들 중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땅만 천국 가는데 누가 천국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래요. 야고보서는 정확히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있다 이게 아니라 더 강조해요. 믿음이 차라리 없다 해라. 차라리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해요.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행함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내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누군가 어려울 때 나도 힘들지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 누군가 마음 아파할 때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원수가 나한테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내놓으라 할 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고귀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높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격이 좀 안 좋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내가 어떤 재능이 없다,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충분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유혹하죠. 야, 너가 사랑 안 해도 돼. 대신 너는 좀 착하게 살아. 야, 너 사랑 안 해도 돼. 용서 안 해도 돼. 너 다른 사람 불쌍히 안 여겨도 돼. 다만 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만 살아. 그러면 정말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예배 잘 드리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뒷말 안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사랑 한 번 안 하면 모든 걸 안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을 지키는 거.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좋은 땅이었고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결론 내릴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끼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명쾌해졌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해요.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면 열매로 알겠죠. 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좋은 땅 따로 있고 나쁜 땅 따로 있는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그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농사할 때 어때요? 철저해요.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냥 씨를 뿌리지 않아요. 먼저 뭐래요? 땅을 갈죠. 자갈 다 골라내고, 무거운 돌 골라내고, 잡초 다 뽑아내고, 비료 뿌리고, 좋은 밭으로 그냥 다 만든 다음에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좋은 밭이에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 참 부지런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밭이에요. 오늘날이죠. 보면은 이렇게 흙도 있고 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돌이 있죠. 그런데 이 밭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밭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여기도 밭이에요. 고란을 이렇게 팠는데 심각하죠. 뭐가 많아요. 벌써 불편하시죠? 마음이. 내가 가서 다 드러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여기서 무슨 감자가 나겠어?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 우리 대한민국은 부지런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근데 좋은 밭 그룹 따로 있고 나쁜 밭 그룹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한데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좋은 밭에만 따로따로, 길밭엔 길밭 따로 이렇게 뿌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섞여있는 이 밭에 다 그냥 한 번에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오는 사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오지만 좋은 밭도 있고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일단 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지금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세요. 또 그 사람만 알아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우리 중에서 저는 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덜컥한 것처럼 우리도 덜컥할 수 있어요. 설마 나도? 네, 우리도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나도 길밭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길가는 어떤 밭이래요?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면요, 설교에서 설교가 나가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돌밭은요, 기쁨으로 그땐 받아요. 와, 말씀 참 귀하다. 받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래도 그 말씀대로 못 살겠어. 이럴 수 있어요. 가시밭은 어때요? 염려와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일단 받아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염려할 게 생기고 근심할 게 생기고 세상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하기보다 그래도 내가 내 걸 좀 아까워서 남에게 주지 못하겠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때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길과 돌과 가시밭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못 맺는데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뭘 해요? 받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다. 말씀을 어디다가 담을까요? 어디다 팠겠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까지 품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계속 심어주고 찬송, 기도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바로바로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 놓으려고 그 풍파로부터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킨 결과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맺는 이 사랑을 하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을 받는 것, 마음에 심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최근에 저희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방금 말해놓고 제가 까먹었네요. 자, 마음을 지킨다는 거. 적어놓을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맺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을 지키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나쁜 짓에 대해서 아까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아까웠다. 굳이 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까웠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은데 죄책감 때문에 죄를 차마 못 짓거나 두려워서 못 짓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왜 죄를 안 짓느냐? 지금은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서 죄를 안 짓는다 표현하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랑이 뭔 것 같아?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는 바로 말을 못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기다리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야. 근데 듣고 보니까 참 맞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어렵긴 하죠. 우리도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면 멈출 줄 아는 거야.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지혜였어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랑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아까 열매는 사랑을 맺는 거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굳이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거라고 저는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마음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난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굳이 할 필요 있나? 우리 가족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 지킴으로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을 자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왜요? 어쨌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 씨가 뭐라 했어요?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으니까 말씀을 묵상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이랑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아서 좋은 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